오늘 창세기 12장 1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순진한 아이를 유괴하는 범죄입니다. 1991년 발생한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그는 목소리가 관객 300만을 넘길 만큼 관심이 컸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려도 하고 분노도 했을 것입니다. 1999년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시랜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중에 한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각나서 한국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외국에 간다고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도 아닌 다 자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라도 먹이고 입혀서 사랑으로 다 키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요즘 생활을 비관하고 또 삶이 어렵다 해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지요. 부모에게 아이는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1절로 기록된 2절의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지시였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적어도 이삭을 받으시기 위함의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시험을 배운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많은 시험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한 이후에 내가 시험을 이겼다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시험이 오거든 우리는 이것도 내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귀한 시간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지시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시험은 쉬워 보여도 내가 당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한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을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잘 통과했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쁘게 여기며 시험은 견뎌낸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신앙의 모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당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기게 하셨다고 오늘 시간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들을 이겨낸 후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같이 이겨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입에 간증이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갔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 시험 가운데도 이기셨을 때 능히 시험 당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경험하셨다는 거지요.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험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신 후에 능히 시험 당할 자들의 시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와 그리고 그 일들 이후에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겨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3일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목적지도 없습니다. 가라 하셨습니다. 모리아까지 가는 과정에 3일길이라는 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큰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말씀하실 때 그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지만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근심으로 받아들이고 걱정과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험을 이겨냈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시험은 수없이 많습니다. 작고 크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은 그 시험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도저히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시험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았던 시험을 이겨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아멘.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요구하셨을 때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을 요구하셨을 때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원하셨을 때는 내게서 그것이 떠나갔다면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내 것을 빼앗으실 분이 아니에요. 내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분이심을 믿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비춰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그런 시험이었지요. 그러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시험할 때 너는 그것을 이겼을 때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게 만약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나는 이겨서 지금 현재 당한 시험을 나의 모든 축복으로 삼아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 동안 중단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가 나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선물로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가정에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빼앗아갈 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고 죄송해요, 내년 이맘때에 99세죠. 내만 이맘때 내 품에 아이를 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내 나이 99세인데 내년 이맘때 내 품에 내 아들을 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모리아산을 향한 아브라함의 발걸음, 내가 생각할 때는요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3일 길은 참으로 자기 안에 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내게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데,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하면 인정을 받으리라, 나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믿고 나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점이라도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암송만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게 등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길을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간 거죠. 이 말씀이 그를 3일 길 동안 흔들림 없이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앞으로 나가면서 3일 동안 소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 나를 이렇게 시험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 우리는 기쁘게 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13절로 기록된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실수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13절로 시절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평하게 함께 나눠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상이 있는데, 숫양이 있는데 그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세우신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듣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듣는 것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믿음이라 하시고 그가 칼을 내뽑았을 때 멈추라 하시고 이제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같이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선포된 후에 행동하지 않으면 산은 산입니다. 성철이라고는 쓰가 그랬죠. 죽어가면서 산은 산이더라고. 맞아요. 산은 산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의 모습같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가 훈련하고 단련했어도요, 나는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지요. 아니, 수없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손을 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의 질병을 고친 거지. 그의 믿음 또한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지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계셨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소원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늘 귀한 시간에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예수 이름이 사용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잘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자리에 그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날은 달리 보인 거죠. 내가 기도하고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버린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어느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동 없으면 절대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겠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믿음은 안에만 있어. 그럼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나 믿음의 사람 그러고 써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몰라. 근데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믿음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보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로 무장된 믿음이 군사되어져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느 시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행동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죠. 이제 됐다고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칼을 내 뽑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이게 3일을 지난 이 모리아 땅까지 옮겨 가정 중에 하나님 그를 철저하게 살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이 목적지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지금도 보좌 앞에는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내 자녀 잘 되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심부름 시키죠?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심부름 많이 시키는 걸 안 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뭐 그때는 슈퍼라 거기도 좀 그렇죠. 구멍가게죠. 동네 구멍가게 전빵이라고요? 그래요. 전빵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데 보세요. 뭐 엄마가 뭘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한 거 있지요. 뭐 미원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사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시키지요. 근데 보세요. 뭐 1,000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손에 쥐어주고 이 1,000원짜리 하나를 손에 들고 간 아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가다 보면은요 문방구 앞을 지나가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돈은 1,000원짜리 하나 쥐었지 엄마는 분명히 미원 사오라고 했는데 미원이 머리에 사라진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먹을거리가 보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미원을 사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못 와요. 뭐해서? 미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칼을 뽑아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의 이 과정을 하나님 보신 것이. 다시 미워하는 사고가 엄마께, 엄마 미원, 동전도 남았어. 그래서 갖다 줄 때까지 엄마 마음은 어떻게 되죠? 자녀에게 있어요. 내가 심부름은 잘할까? 갔다 하면서 위험한 중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듯이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순간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니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누구누구야, 사라는 누구누구야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잘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 믿음이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실 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흔들리지 마라. 아브라함아 너는 잘할 줄로 믿는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산이 옮겨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물이 멈춰서고 오늘도 귀한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모리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잖아요. 3일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시간도 땅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은 아들 독자를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성령 충만히 받아서 능력받고 땅끝까지 이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시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바쳐야 되는 시험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꼭 믿으시고 사순절 기간에 오직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소원합니다.